아, 봉독했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설교 형식의 서신서인데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 그 세상을 제패한 로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혹독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극심한 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정 협박과 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배교, 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 배교의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긴 논쟁 중에 있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민한 신학적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점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신자들이 나오지요. 근데 신자들이 나오는데 이 신자들이 아주 신앙에 많은 체험을 한 신자들인데, 이들이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이거예요.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신자들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 표면상 보면은 굉장한 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연 구원받은 신자라면, 배교하거나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거나 타락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논쟁이기도 하며, 우리 평신도는 잘 모릅니다만은 같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굉장한 논쟁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4절과 5절에 나오는 신자들이 어떤 신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들은 누구냐면 한 번 뭐를 받았어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은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구원받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 여기서 이제 주장들이 엇갈립니다. 이들은 분명 구원받은 자들이다, 또 아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다, 아니다, 구원 안 받아도 이런 신앙의 체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자,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도, 6절에 이것들을 다 체험하고도, 그죠? 이것들을 다 체험하고도 어떻게 한 자들은
이것들을 다 체험하고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보세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말이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고도 타락하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또 반대로 또 반대편에 이런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하고도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솔직하게 보면 저 목사도 근데 죄지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앞으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렇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게 내 문제랑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자,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아 놓고도 배교나 타락하면 얼마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맞는데 타락하면 실제로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이 환난 속에 이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일종의 반어법적인 수사어라는 거예요. 에? 이들이 구원받은 자는 맞는데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배교를 경계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그런 반어법적인 수사어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들은 굉장한 신앙 체험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 근거를 대겠어요. 근거를 대면 이제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7절과 8절 내용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이제 내렸어요.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그 똑같은 비를 땅이 흡수했는데 어떤 땅은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똑같이 하늘의 비를 맞았는데 어떤 땅은 뭐를 냈어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 버림을 당하여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받아 흡수했는데, 자,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브리스가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지금 너희가 체험하고 맛보고 막 신앙적인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게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상태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지금 9절에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로 보아 저는 오늘 4절과 5절에 이 엄청난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한 체험을 했지만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시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은 타락하거나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게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덧붙여 말씀하자면요, 저는 이렇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게 종교라 그랬어요. 그죠? 종교는 다 보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공로, 전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이 출발되는 건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이 구원이 누구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취소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는데, 어느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도 노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 그래서 전적 무능이 왔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완전히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누구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인간의 이 상태예요. 그래서 전적 무지가 왔는데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로부터 예정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하셔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역사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뭐라 그랬냐면 섭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가지고 마침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시간표를 따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쓰는 단어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경륜이란 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고 탁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죽기 전 5분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예 그냥 서울에 지옥 가겠습니다 하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는 지구 끝까지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 지옥까지도 따라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고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그 마지막까지 궁극적 견인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범위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범위가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엄청나요. 그게 보면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왜?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국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구원에 불살라 버린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첫째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 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과거 문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재앙과 저주의 모든 보응의 조건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응? 예, 앉히실 것이다 아니고 앉히시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 구원.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또 에베소 더 말씀하고 있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며, 다시 말하면요, 근원적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응? 영적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리까지 영향을 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근원적인 복은 말씀해 보니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는, 이게 근원적인 복이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4가지로 정리하면 확실합니다. 구원은 과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구원은 지금 현재 역사하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마지막 구원이 뭐라고요? 1000대까지 이어지는 근원적인 복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을 알았으면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먼저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그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응?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는 곧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이 믿음이란 게 뭘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모든 믿음의 내용은 있잖아요. 믿음의 모든 내용, 우리가 뭘 믿을 겁니까? 모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참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영생한 곳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 권사님이 동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접이라 그래요. 알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알고 그분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음은 같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영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 영접, 참 영접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응?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자,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으면 병 낫는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막 당장 삼박자 축복이 막 일어난다. 막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9절에 하나님 기록된 바, 성경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랬어요. 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신 것을 내 것 삼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양자형,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양자형이라 그랬어요. 양자형에 딱 임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아멘. 그래야 양자의 영이 임하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자, 이것만 하나 기억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뭐냐면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천국 시민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빛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받고 내세 능력을 못 받는데, 자세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신앙생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 빠진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만 빼고 다 체험했어.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필요하다고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한다면 아무리 신앙적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요, 배도라 그랬죠. 배도요, 타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아니야, 다른 게 더 필요해.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요, 배도하는 거요, 타락하는 것이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로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신다. 이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끊임없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신하고. 예수 안에 다 있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천지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딱 확실하면 우리는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또 부족하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